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창세기 2장 우리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달은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하던 마가복음 주일을 잠깐 멈추고 우리 창세기 말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절씩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다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가정 그러면은 우리는 잘 엄마, 아버지, 자녀들 이걸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를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신의 가정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가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가정이죠. 우리가 이걸 굉장히 많이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기관들이 있고 회사도 있고 조직도 있고 뭐 온갖 모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될지라 가정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세우셨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있다면 그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70주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사실 창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기에는 좀 적절치 못한 면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를 창립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워싱턴 한인 침례교회 우리 역사가 이제 70년이 됐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정말로 창조하신 만드신 그 교회의 그 정말 그 어떻게 보면 우주적인 교회에 그 안에 속해 있는 한 멤버죠. 그래서 그 주님의 감동을 받은 몇몇 분들이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주님은 창립자시라면 우리 이 작은 교회, 지역 교회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척된 교회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바꾸면 좀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러나 이제 익숙해진 것이 창립이라는 용어니까 창립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그래도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은 교회를 지으신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정말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우리 이 역사 속에 창립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큰 그 정말 주님이 만드신 그 창립하신 그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속한 우리 침례 교단이니까 지방회가 있고 또 총회가 있고 또 이런 여러 총회들이 모여서 이 시대에 교회들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교회는 주님의 큰 교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무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잘못 생각하면 우리 교회 그러는데 우리가 좀 이런 교회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소중한 만큼 옆에 있는 교회도 어때요?
소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디도 같이 기도해 줘야 되느냐? 우리 옆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되니까 바울이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막 독려를 해서 저기 지금 교회가 굶주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금해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도우십시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교회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 그냥 내 교회만 생각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어떤 것이냐 물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피를 나눈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피를 나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고 모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교회 아니다고 봐요. 예수님의 보혈이 기초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빠져버린다면 그건 인간의 로터리 클럽이죠. 인간의 조직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 권속이라는 단어인데 이거 우리 잘 안 쓰는 단어다 보니까 이 번역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현실감으로 안 다가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사전을 보면은요 같은 피로 맺어진 관계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게 뭐겠습니까? 같은 피로 맺어졌으니까 가족이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피로 맺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것이 바로 이게 교회라는 거죠. 이 세상 가족은 부모님의 피로 맺어졌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가족만큼 더 끈끈한 게 없다고요. 그러나 가족이 아무리 끈끈해도 그 피는 이 땅에 속한 피이기 때문에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이 보혈은 영원한 보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은 이 땅에서 교회로 뭉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목회자로서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분이냐? 교회에 와서 정치하는 사람들.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저 양반이 교회에 왜 오나 싶어요. 교회 정치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편을 가른다는 것이고 내 편이 아니면 그 사람 이렇게 좀 이렇게 뒤에서 막 끊임없이 해코지 한다는 거 그게 정치 아닙니까?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죠. 교회가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게 교회와 그 다음에 가정의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은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은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뭐 같은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친목회를 하고 또는 뭐 어디 같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아니면 같은 고향 사람이라든지 뭐 그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조직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이렇게 사회적인 동물로 만들다 보니까 그 속에서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어떤 유익을 받아요. 그런데 너무도 신기하게 가정이나 교회는요 우선순위가 자기 유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입니까? 가정이라 그러면은 어찌됐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를 드린다고요.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성도라면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를 드리려고 이게 기본 정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거는요 누군가의 생살을 막 찢어내는 그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두 기관만큼은 그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그 찢어진 옆구리 창자국 속에서 손과 발에 그 상처가 찢어지고 거기서 쏟아진 그 피를 통해서 나온 게 이게 바로 교회고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그 뭐 얼마든지 말씀으로 만드실 텐데 옆구리를 갈라가지고 그 뼈를 꺼내가지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그게 여인이고 그래서 합쳐서 하나가 되라 해서 이루어진 게 이게 바로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이 둘 다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살이 찢어지는, 생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고 가정이다 보니까 기본 정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주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인 하나 야 있어라 그러면 얼마든지 있죠. 그러나 그렇게 안 만드시고 아담을 잠을 재워서 거기서 뽑아내서 살을 뽑고 뼈를 뽑아서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의 헌신과 사랑이 없이는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를 하나를 보는데 이미 뭐 공영 방송에서 방송된 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남자분은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인데도 아주 그 돈도 많이 벌었는지는데 이렇게 소파에 누워가지고 텔레비를 보다가요 갑자기 아내는 저 안에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그러는 거예요. 여보 물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요 뭐 이렇게 한 대 뻥 맞는 것 같았어요. 아니 자기는 지금 소파에 누워 텔레비 보고 있는데 아내는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그 뒤통수에다 대고 물 가져와라니 지금 무슨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아니 자기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저희 집에는 그랬다가는 맞아 죽습니다. 제가 알아서 그렇게는 안 살아요. 어떻게 저러나 그러면서 탁 드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사나 보다. 혹시 우리 남편분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내가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 보면서 남편을 향해서 여보 물 가져와 그러면은 그냥 가져다 드리셔야 됩니다. 텔레비는 보고서는 뭐 열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더 하더라도 해야죠. 저는 요즘 들어서 아내를 보고 그래요. 여보 지금 당신이 나 같은 나를 만나서 결혼했다면 나는 아기도 내가 대신 배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요. 온전한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 세상은요, 이게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다 이기적이 돼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도 희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가정의 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이걸 보는 것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 당신의 아들의 옆구리를 터뜨리고 피를 통해서 세워놓은 것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만드셨다면 우리도 이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소중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살을 찢는 듯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본 마인드가 섬기려고 하고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에서 가정을 정말로 우리가 세워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은혜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건 뭐 우리가 늘 잘 아는 거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주인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히 가정 같으면은 별로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건 늘 들어서 하는데 가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가정 그러면 가장을 떠올리잖아요. 왜? 남편. 장이 따로 있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친히 아담의 잠재워서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줬죠. 그리고 한 몸이 되라고 만드셨죠. 그리고 자녀도 어때요? 그러니까 아내도 배우자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녀는 또 어떻습니까?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자녀도 어떻게 보면은요 나를 닮았다 뿐이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면은 이 가정이 어떻게 한 사람의 것, 가장의 것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가장이 주인인 것처럼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보니까 가정도 내게 아니로구나. 가정도 주인이 있구나. 그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위험해집니다.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은 김형석 교수님의 강의가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와요. 작년 강의를 들으면은 105년을 살아보니 이렇게 말하고요. 금년에 나온 강의는 106년을 살아보니 하면서 강의가 이제 중간에 나와요. 이 106세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봤어요. 제가 좀 충격을 받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 책을 봤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에요. 북한에서.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래요. 그 대학교 들어가서 막 이 교회 가서도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저 교회 가서도 여름 성경학교 해주고 한 번은 갔더니 말이죠. 자기 보고 부흥회를 인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성인들 부흥회까지도 인도하셨던 그런 분이니까 교회 안에서 오직 신앙으로만 성장하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그래서 공부를 하셔서 뭐 연세대학교에서 평생을 젊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은퇴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학생들, 청년들, 제자들을 상담을 하다가 충격적인 것을 발견을 해요. 뭐라고 그러는 거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들은 성경 읽는 부모를 싫어한다. 그 제목이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성경 읽는 부모를 싫어하다니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이 제목을 좀 극단적으로 잡아놔서 그런데 사실 부모님이 늘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 자녀들이 그거 보면 참 편안하죠.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좀 극단적인 예였어요. 뭔가 하면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 이제 그런 아주 독실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부모님한테 인사도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엄마한테 뭘 물으면은 성경이 뭐라고 그러잖니? 기도하면 되잖니? 얘기를 다 듣지도 않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 부모님은 자기 얘기를 다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답부터 얘기하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것도 알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도 알지만은 부모님이 자기 얘기도 안 들어주고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예 이제는 그만 막 그 부모님을 가까이 하기도 싫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 듣고 보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왜? 우리는 답을 알잖아요. 답을 알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이 있어서 그런데 자녀들은 신앙이 자라가야 되니까 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 자녀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좀 속에서 좀 답답하더라도 그걸 들어줘야 이 자녀들이 부모님하고 대화가 되는데 믿음이 어린 애들한테 말도 하기도 전에 성경이 이렇다 뭐가 기도하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마음이 닫혀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이 땅의 인생의 답이다라는 거 그분이 다 아신다. 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오셨을 때는
성경이 짧게 기록하다 보니까 안 써서 그런데 니고데모와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은 밤새도록 대화하지 않았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답이다라고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여인의 말을 들어주고 하나씩 하나씩 대화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오면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해해주고 그의 말을 들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들과 대화할 때 왜 우리는 들어주지 않고 참아주지 않고 자꾸 답을 내놔서 마침내 자녀들로 하여금 아예 귀를 닫아버리게 만드는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참 그럴 수도 있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그들의 형편들, 그들의 믿음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답만 일방적으로 제공하다가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게 한 적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이 주인처럼 교회의 왕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이적이 가정을 찾아가십니다. 첫 가정이 실패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찾아가셔서 이적을 행하신 장소가 가정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막 결혼하고 있는 가정. 그런데 그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 당시에 몇 번 제가 배경을 설명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결혼식을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지면 거의 자동 파혼이 돼요. 지금 이게 포도주 하나 떨어졌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에 파혼이 되고 그럼 신랑 측에서 신부 가정에 그 불명예스럽게 한 거에 대한 변상까지 다 해야 되는 정말 엄청난 그 위태로운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마리아가 이거 보니까 큰일 났죠.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얼마나 냉정합니까? 마리아는 알고 있었죠. 왜?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요셉을 통해서 잉태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아들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더니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목소리를 열심히 하던 아들이 갑자기 침례 받고 제자들 모으고 막 이렇게 가르치고 다니니까 이제는 뭔가 좀 내 아들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잉태할 때 천사가 말했던 것처럼 저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메시아인데 이제 뭔가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믿음이 있죠. 종들에게 말합니다. 저분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손님으로 오셨다고요? 손님은 즐기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종들에게 저분이 이제 이 잔치의 마스터다. 손님이 아니다. 시키는 대로 해달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 이 결혼잔치의 책임자로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라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당신 때가 된 것처럼 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버려요.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게 지금 첫 가정이 실패해서 거기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제 이 첫 가정이 무너지는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니까 이 가정에 복을 주시고 이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드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거기 보면은요, 예수님은 정말 얼마나 풍요로운 분이신지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어요. 지금도 이 돌이 많이 그 유적지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이, 이 항아리가요, 이게 굉장히 커요. 보면은, 물이 2~3통 든다고 그랬죠. 이 통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통인데 헬라어로 보면 메트레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통 하나에 물이 약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보통 10갤런이 들어가요. 크죠? 우리 5갤런짜리 물통에 그게 2개 정도가 들어가는 게 그게 한 메트레테스. 그런데 2~3통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 돌 항아리 속에는 하나에 20갤런에서 30갤런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6개면은 이게 총 몇 갤런입니까? 120갤런에서 180갤런이에요. 책을 보니까요. 이거 다 포도주가 됐으니까 와인병으로 따지면은 이게 몇 병이냐 계산했는데 몇 병인지 아세요? 1000병. 이야, 포도주가 많이도 나왔습니다.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가정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지요. 제가 큐티해야 됩니다. 큐티해야 됩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하루에 1시간씩은 꼭 기도하십시다라고 자꾸 설교 중에도 말씀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정말 번번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각자의 가정에 영혼에 임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이 교회가 어떤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그분을 모시면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집이란 뜻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성령 안에서 그랬죠. 근데 이거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이런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시느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느냐? 이 안에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이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정말 충만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높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이 자리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은 데는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도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저 보세요. 성령님 그러면 이게 또 뭐 어떻게 영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러나 이게 쉽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은 그 안에 성령이 부어지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땅에 와서 그 로마의 군인이니까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인들의 종교는 굉장히 부도덕해요. 신들도 바람을 피지 않습니까? 제우스가 바람을 얼마나 잘 피웁니까? 그러니까 그런 신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삶도 닮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유대 땅에 딱 와서 보니까 유대교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진짜로 신이라면 이런 신이 진짜지 해서 이 사람이 개종을 하고 유대교인이 됐는데 얼마나 경건한지 말이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백부장 정도가 되면은 일반 사병들보다 월급이,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일반 책에는 나와요, 한 20배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그런 민간 지역에서 일하는 고넬료 같은 경우는 뒷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떠냐, 우리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에 회당을 지을 때 거기 있는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회당을 짓는데 동참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고넬료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요, 이 베드로가 옆 동네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죠. 야, 옆 동네에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그 가면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모셔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를 모셔와서, 근데 이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그 당시에 백부장이면요, 그 주위에 누구도 못 건드려요. 이거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보통 사람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릎을 닦고는 그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에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거기에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야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말씀이 역사하는 곳. 사도행전 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강의를 하는데 오순절날이 되니까 성령이 막 확 임해가지고 난리가 나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께서도 함께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져야 되고, 목장으로 모인다 그러면 거기서 뭐가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눠져야 되고, 그래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에 가르치고. 성도들의 모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피차에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가 뭐냐라는 데에서는 신학적으로 학자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간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도의 모임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교회가 모였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의 이름이 드러난다,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내 이름이 드러난다, 목회자의 이름이 드러난다, 그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라. 그분의 이름만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의 특징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정말 가정과 그 다음에 교회, 이 가정에 대해서 본다면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것은 섬김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가정 섬기는 곳이에요. 밖에 나가면 아무리 지위가 있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존귀하게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면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 아버님 다녀왔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정말 대통령이고 장관이라 하더라도 집에 어머니 계시면, 연로하신 부모님 계시면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대기업 총수라 하더라도요, 집에 돌아오면 어때요? 어린 손주들 등에 태우고 뭐합니까? 집에 구석구석 다니죠. 저는 어렸을 때 동네 어르신 할배들 등에 태워서 뭐랍니까? 말했죠. 그럼 버르장머리 없는 손주들이 뭐라고 그래요? 할아버지 보고 이라 그러죠.
그 왜 그래요? 가정이니까. 또 가정은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는 천하고 낮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아내는 그 남편을 보고 여보 오늘 참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천하고 낮은 일을 한다고, 그리고 그 아들은 정말로 거기서 그 아버지 밑에서 배워서 대기업의 총수라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아버지 오늘 고생 많으셨죠. 아무리 낮은 사람도 이 가정 속에는 가장 높은 분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가정 아닙니까? 가정은 호텔방이 없어도 괜찮아요. 화목하게 살면 그만이죠. 값비싼 침대가 없어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누울 수 있으면 그만이고요. 아내에게 값비싼 보석을 선물하지 않아도 아내가 보배처럼 소중하다는 걸 알고 산다면 괜찮은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똑같지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 이게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 배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 당시에 자유인들은요, 이 긴 테이블에다가 이 턱을 걷고 이러고 밥을 먹어요. 그러면은 섬기는 사람은 어떠냐? 노예들입니다. 우통을 벗어야 돼요. 우통을 벗고 쭉 돌아다니면서 물이 부족하면 물을 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은 나는 섬기는 자로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노예처럼 우통을 벗고 그리고 너희들을 이렇게 밥을 대접하는 사람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이건 명사형이 집사라는 단어예요. 집사. 집사님이 뭐 하는 분이라고요? 성도님들이 밥을 먹을 때 우통을 벗고 노예처럼 다니면서 섬기는 자라는 거죠. 4월 달에 지방회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제가 좀 쇼킹할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말이죠. 왜 그러면 제가 직접 관여했던 일이라서 그래요. 작년 11월 말에 여기서 한 2시간 반 떨어진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입당식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참 직접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본인이 또 일을 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다 그러길래 얼마나 기쁩니까? 교단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가는데 연락이 또 왔어요. 목사님 안수식도 좀 겸하려고 그럽니다. 안수식을. 그건 좀 문제가 달라지죠. 왜 그러면 내가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그거는 못합니다. 왜 그러면 성경에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못해요. 참 제가 금년에 이제 알다시피 지방회장 아닙니까? 이게 장이 아니고요.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욕먹고 하면 일만 바쁘고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갔는데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본 분인데 그분이 인품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안수하냐고 그건 안 된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미 6개월 전부터 교육을 시켰고 또 교회 광고도 다 됐고 이분이 안수를 받으면 제 목회에 참 힘이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안 해줍니까? 우리가 안수식 해주면 그분이 목회하는데 힘이 된다는데. 그래서 그냥 그분 말만 믿고 가서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작년 11월 30일이었는가 그랬는데,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들었죠. 그런데 4월 달에 지방에 갔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었어요. 목사님, 그때 안수받은 두 분 아시죠? 그랬더니, 알지요. 안수받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러니까 안수를 받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나오고 그 다음 주부터는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안수 받고 이제 나 안수 집사고 장로에 가면 이제 나 장로고 그러고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그 사람이 그 직분 받는 것이 우통을 벗는 노예의 일이라면은 그렇게 했을까? 야, 이거 정말 목회자로서 이거 정말 이런 경우 어떡하면 좋고, 저는요 제 손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아, 그분이 이 안수를 받는다는 것이 노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교회에서 높이 올라가는 직책으로 착각했구나.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앞장을 서고, 그리고 또 어때요? 자기를 드러내면 곤란하죠. 왜? 노예가 자기를 드러내면 어떡합니까? 옆에 분이 자꾸 드러내주고 예수님 드러내고 해야 되죠. 제가 이전 교회 목회를 할 때에 그때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러다가 뭐 갑자기 한 4년 지나니까 막 부흥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냥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부흥이 돼버렸죠.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어머니들이 주로 많았는데 남자들은 거의 없고, 청년이 하나가 왔어요. 미시간에서 그 이제 아주 굉장히 엘리트의 석유공학을, 여자인데 자매인데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좀 얼마나 버틸려나. 또 교회는 할머니들이 있고 전도사님들 애기들 3명인가 4명인가 밖에 없었는데 얼마나 버틸려는데 오시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오는 거예요. 아니 안 와야 되는데 계속 오니까 그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만나자고 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했는데 물었어요. 아니 옆에 교회에 청년들 많은데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청년이라고는 자매밖에 없는데 왜 여기 오냐고 내가 솔직히 말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하지만 지금도 뭐 누구처럼 제가 늘 강해를 하잖아요. 마가복음을 쭉 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목사님 강해가 참 좋습니다. 어디 가서 뺏기는 것 같지도 않고 책을 부지런히 읽어서 전해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열심히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 그렇고. 그러면서 또 그러는데 물었어요. 아니 그래도 시집을 가야 되면은 옆에 교회 청년 많은 데 있는데 거길 가야지.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그거예요. 뭐 그 많은 청년하고 다 결혼합니까? 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오늘 세상에 저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말이 없죠. 그러면서 이 자매가 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 그 다음에는 제가 설교를 하면 파워포인트도 다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뭐 알다시피 뭐 조금이라도 잘해보려고 막 토요일날 뭐 주일 새벽까지도 하는데 보내면은요, 그때 만들어요. 그걸 다 해서 보여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근데 진짜로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그렇게 한 1년인가 1년 반 하더니만 총각이 하나가 우리 교회에 왔어. 그리고 결혼했어. 지금 아기가 3입니다. 근데 그 총각이 누구냐? 전도사님이셔. 세상에 난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총각이 아무리 많으면 나는 한 사람하고 결혼할 텐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이렇게 정말로 소중하구나.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다 쇼핑하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찢어서 내놓은 곳이기에 나도 내 살 찢어서 내놓겠다. 그리고 또 교회에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곳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교회는요, 대접받는 곳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생각에는 이게 아무것도 이 당시로 돌아가면 이건 원자폭탄보다 더한 거예요. 왜? 알다시피 고린도 지역은 제가 배경 설명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주로 하층민들로 이루어진 교회고요. 그리고 그게 정말로 드물게 귀한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있어서 이 교회가 정말 바꿈치 않고 갱신 유지가 됩니다. 노예들이 주로 많았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자유인입니다. 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왕 같은 자유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당신이 교회에 왔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당신의 자유인의 권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마치 가장이 밖에서는 천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가정에 돌아와서는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가장 소중한 분으로 대접받는 것처럼 교회도 또한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들의 피를 통해서 세웠고 가정도 이렇게 한 사람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곳이라면 이렇게 소중한 데는 반드시 무엇이 함께 역사하느냐? 뭐가 역사를 해요? 사탄도 함께 역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에 누가 먼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서 그 가정을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12명의 그 사도들의 공동체, 거기서 또 들어와 가지고 마귀가 난장판을 벌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세상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이단의 괴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사탄의 역사죠. 왜?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니골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니골라. 이 사람 이름으로 본다면 이 사람은 헬라인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인인데 유대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어요. 교회 역사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단이 됐는가? 사전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할 때 이 니골라는 뭐라고 대들었는가 하면은 뭘 안다고. 왜?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도들은 좀 배움이 짧았잖아요. 너희들이 뭐라고 이래라 저래라 그래 하면서 대들고 권위에 도전했다가 결국은 이단으로 빠져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자랄 거다.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가라지는 절대로 주인이 쓰는 열매는 못 맺어요.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누가 떠올리면 이거 곤란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안에 다 이런 뭘 가지고 있어요? 가라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가라지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고 가정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가정을 정말 이렇게 소중한 가정을 지옥을 만들어 놓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인데 천국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지옥과 같은 데로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인들 세 분이 간증을 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기뻤던 게 세 분 다 공통적으로 말했던 것이 하나였죠. 교회가 너무도 아름답다. 교회가 공동체가 너무도 사랑이 많다. 세 분 다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차일수 형제님의 간증 가운데 참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병을 고치실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적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이 왔다. 그 말을 듣는데 그렇구나. 아름다운 교회는 기적이구나. 아름다운 교회는 기적이겠구나. 우리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 교회를 지켜야 된다. 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생각을 해요. 당신 양심이나 잘 지키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인간은 가정을 못 지켜요. 인간은 교회 못 지킵니다. 가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이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지킵니까? 자기 양심도 못 지키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지키느냐?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지키는 자가 아니고 지키는 건 주인이 할 일이고요. 우리는 종이라면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교회가 아들의 피를 통해서 나왔다. 그럼 네가 피 흘리면 될 거다. 교회에는 주인이 있다. 그러면 네가 그 주인을 섬기면 된다. 연약한 사람이 왔느냐? 그 교회 안에서 자유인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면 교회는 주인은,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가정의 달을 통해서 교회의 가정, 영적인 가정, 그리고 육신의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게 나서서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 어리석게 나서서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시는 이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그저 내가 선 자리에서 내 살을 찢어서 희생하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왕처럼 대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가정,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교회로 정말로 천국과 같은 교회로 만들어가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앞뒤로 다니시면서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